말씀, 인생 그릇입니다. 2022년 새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 이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이 인생 그릇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이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그릇은 깨끗하고 또 내구성, 그러니까 오래 가고 또 수축, 팽창, 변형이 자유로운 그릇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릇에 수축, 팽창, 변형이 일어나는 그릇은 없죠. 그런 이상적인 그릇은 현재 없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그런 유형, 무형,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릇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구세주,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참에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헤롯 왕이나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받는 들판이나 언덕이나 산자락에서 양들에 함께 기대어 잠을 자던 양치는 자들, 즉 목자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 이방 땅, 동방의 나라,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 옛 바벨론, 이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음에 파르티아 제국으로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에 살던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의 이 기득권층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당황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헤롯 왕이 크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 왕이 나 말고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이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배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왕의 싸움이 헤롯의 마음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앱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 그것을 혼자 사귀지를 못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가두거나 박해하거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나 이 권력, 지식, 건강, 힘, 기술, 재능 등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영접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왜 내가 절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진 것이 많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가진 것이 많아도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셔서 좀 가진 것이 많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분 또 가진 것이 많았죠.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아주 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돌 무덤, 그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하는데 그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드렸죠. 니고데모도 그 아주 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장사를 치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굉장히 돈이 많았죠. 이 세리들을 하던 사람이 세리.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가 가진 것을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 받았죠. 바나바도 마찬가지.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땅도 많고 밭도 많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홀로 사는 나이든 자녀들이 없는 의지가지 없는 그런 과부들 이런 어려운 분들이 끼니를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그걸 교회에서는 빵하고 바꿨죠. 빵. 지금으로만 쌀이지만 빵. 거기서 빵으로 바꿔서 그걸 나눠줄 수 있더라. 바나바는 자기 밭을 이렇게 일부를 바쳤죠. 루디아도 마찬가지. 루디아는 옷감 있죠. 옷감에 물을 들여서 국제 무역을 하던 여성이었죠. 루디아는. 근데 루디아도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았어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건 오해죠.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좋아요.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더 쓰임 받을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참 쓰임 받을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보육원 출신이 500만 원 이 정도 주고 18살인지 17살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1년 전인가도. 내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보면 존이라는 분이 메리츠 자산운용 존이라는 분이 보육원 출신, 보육원 있는 애들을 어려서부터 1살, 2살 이때부터 하루에 뭐 10,000원, 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적립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8살쯤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저도 지금 새해에는 저는 제 형편껏 한 달에 10,000원씩, 아내는 모르겠어요. 30,000원 할지 50,000원 할지. 그래서 보육원 그런 아이들을 좀 돕는 거. 또 우리 최양희 성도님도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죠. 그것도 컴패션이라든가 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데 계속 매월 후원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많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재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이 가진 것이 많아져 가지고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쓰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에 올랐으니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어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또 종들도 많았어요. 한 100여 명이 그냥 먹을 거, 쓸 거 이런 걸 잔뜩 싣고 수레에다 싣고 지고 이고 지고 싣고 다윗 일행에게 그걸 다 섬겼죠. 아마 바르실레는 그렇게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가 이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려면 어때요? 식량도 필요했을 것이고 무기도 필요했을 거고 군복도 필요했을 것이고 신발도 여러 가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르실레와 또 바르실레와 뜻을 함께하는 그 헌신한 부자들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자녀들은 돈, 지식, 재능 등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셔서 주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이번 지난 목요일 날도 이 주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요새는 그 인터넷 그 줌으로 지금 뭐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목사님 불러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시험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답을 해 말해 한참 갈등을 하다가 저 일단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한 58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그랬더니 잊어버렸다는 거. 대부분 보면 주민등록증을 떳떳하게 제시를 못하고 잊어버렸다든가 안 가졌다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주로 이 하우스라든가 농장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겨울이라 농장 일거리가 없다고 다 자기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좀 하시지 그랬더니. 근데 일용직은 또 가면 아주 무거운 걸 저도 좀 일용직 좀 해봤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좀 한 달 정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험한 일을 시키면 건강에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아주 무거운 것도 막 들고.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무거운 거 이런 거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살 농장일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다시 자기 집이 경북 문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그럼 좀 식사를 좀 하시라고 내가 밥을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속이 아파서 밥은 괜찮다는 게 돈만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가 태우고 가서 읍내에서 제가 그 통장에 딱 7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빼서 차비하라고 주고 또 저도 기름을 넣어야겠다라고 그래서 2만 원 내가 기름 내야 되니 5만 원만 주겠어 내가 해서 보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왜 주님이 찾아온다 하냐면 마태복음 이 28 마태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왼편과 오른편에 염소와 양을 세우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했고 왼편은 저주받을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복받을 자리고 왜 우리가 저주받을 자들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나에게 빵 하나 주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이 너희들 복받을 일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제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하는 사람, 너에게 빵 하나 달라 하는 사람, 너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뭔가 빈손으로 안 보내고 도와줘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일이다. 주님께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또 주님이 찾아왔어요 하고 제가 아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형편껏 하나만 빈손으로 좀 안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가끔 저한테 저를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제가 알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뻔한 거짓말인데도 속아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알고도 또 속아줄 때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온 예루살렘이 이 헤롯 왕과 함께 당황한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게 두려웠을 수 있어요. 헤롯 왕은 이 굉장히 좀 악한 왕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헤롯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헤롯 왕과 함께 사느니 돼지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악한 사람이었죠.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고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또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말이 씨가 됐어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유대 군중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그들 유대인들 유대 군중과 자기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참 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됐어요.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유랑 생활을 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박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급기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일당은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포로 수용소 가스실 등에서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신중하게 좋은 말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도 꼭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씨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환영했던 무리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건 이렇게 쉽게 변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선이 불과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60일, 약 60일. 3월 9일인가 투표일이더만요. 사람들의 마음, 민심은 쉽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파도처럼 바람처럼 날씨처럼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 본문 4절에 보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의 모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나라처럼 뭐 국회 같은 이 사내들은 종교 지도자 모임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나라 전반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이 있었죠. 헤롯이 소집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에 42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지금 다윗이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죠. 헤롯 왕은 절대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헤롯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 나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빵집이란 뜻이고 또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그러잖아요. 에브라다에서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결실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실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 왕국은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이 다윗 언약은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헤롯은 아주 강교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잖아요. 정보.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좀 보고 좀 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근데 사실은 헤롯 왕이 지금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동방 박사들은 옛 바벨론 땅에서 거의 직선거리는 800km지만 좀 직선거리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아니니 또 1500km 가까운 거리를 약 1년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가자. 여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약 1년에 걸친 머나먼 목숨을 건 여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생 그릇과 이 동방 박사들의 인생 그릇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구세주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오히려 분노하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헤롯이라는 인생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동방 박사들처럼 1500km 가까운 먼 거리,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약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인생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우리 동방, 우리나라에서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 이 존경과 순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열국의 대표들로서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세금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잖아요. 만 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베들레헴에 새로 태어난 왕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이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또 유향, 지금 뭐 향수라든가 이런 향수 같은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또 몰약은 이렇게 부패를 막는 거거든요. 썩는 걸 막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왕권, 신성함, 고난, 금, 유향, 또 몰약,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런 귀한 선물을 드렸던, 그 당시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 역시 상당한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부자들이. 또 1년 가까이 뭐 낙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행을 했겠죠. 1년 가까이 여행을 할 정도로 큰 마음을 먹으려면 가난한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지금도 여유가 있어야 비행기도 타고 여행을 다니지, 여유 없는 사람들은 여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가진 것이 있었고 또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어떤 학자는 동방의 왕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믿음의 그릇, 인생 그릇이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만왕양 아기에서 오신 것을 이렇게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이 동방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그릇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겸손하고 별과 구약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또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가진 지식과 부를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1500km 가까운 약 1년여의 먼 여정을,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길도 험할 때 목숨을 걸고 여행을 했어요.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미리 준비한 선물, 금과 유향과 몰약, 참으로 값진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인생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롯은 권세를 누렸으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찾아서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 헤롯의 인생 그릇은 음모와 탐욕과 술수로 가득 찬 더럽고 일그러진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이 새해 우리 주은혜교회 표현은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 2022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인생 그릇을 깨끗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포용하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2022년 이렇게 한 해를 또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2년에도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